기도 올립시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이 아침에도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영광을 위하여 창세전에 만대를 정하셨고 오직 위에서 주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너진 에덴 동산을 다시 창조하시고 천인안식과 무궁세계까지 복을 주셨나이다. 이 아침에 이사야의 큰 구원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아버지 뜻을 분명히 바로 깨닫고 우리 모여진 남은 종들이 남은 여생을 이 말씀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43장을 찾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로워하였으며. 22절부터는 이제 26절까지는 절대적인 용서, 절대적인 보호를 말합니다. 6천년 만에 맺어지는 천열매인데요, 절대적이라는 말이 필요하지요. 하나님 하신 일에 손대지 말라는 거죠. 내가 너를 예정했기 때문에,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서 택했기 때문에 첫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는데 흙으로 갔지만은 예수님을 통해서 맺혀지는 열매는 천열매가 왕권인데 1차 부활이죠. 그럼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은 종들은 다 순교로 갑니다. 순교로. 땅에서 사탄들에게 목이 잘려서 억울하게 피를 쏟고 죽습니다. 그 위에서 볼 때는 얼마나 기특합니까? 하나님 위해서 목숨 바치다는 거, 이거보다 더 큰 일 없잖아요. 큰 사랑이 없잖아요. 여러분 손가락 하나 떼줄 수 있어요? 아무에게나. 그 손가락 10개인데 한 개 떼주면 어때? 그냥 안 떼줍니다. 그렇죠? 머리카락으로 뽑아달라면 안 뽑죠. 머리 빠지면 대머리 되거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몸을 바쳤다는 거, 그거 인간 힘을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줘서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 몸을 바쳤다는 거예요. 우리 성가에도 하나님께 드린 이 몸 주여 더 다스리사 있죠, 가사가. 그 보통 가사가 아닙니다. 이 땅에는 이해 타산이 커서 절대 손해보고 못 삽니다. 유의기대에 살지. 장사가 뭡니까? 상업이 뭐요? 경제가 뭐요? 내게 유익이 오는 게 경제라. 경제 파탄이 왔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세계에서 하나님께 몸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왔다는 것이죠.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이. 아람이가 어떻게 의인이 되느냐? 믿음으로. 의롭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의 비밀을 알려준 것은 노아는 그 시대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비밀을 알았어요. 노아 계통의 셋의 아들이 얼마나 많아요. 셋의 계통이. 그런데 홍수와 방주의 비밀은 노아만 알았어요. 이 시대에 동방역사, 구이사재단, 머릿돌, 북방한란, 절대적인 보호의 말씀은 우리 재단만 알고 있지 우리 재단 밖에는 알 수가 없어요. 알려주질 않았어요. 그 학회사가 작지만은 너무 엄청난 만국 보배가 오시는 재단인데 이 재단 영광이 이전에 어떤 재단보다도 크다고 선언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스가랴 2장에 소년이 측량줄로 측량할 때에 예루살렘이 성가가 없는 정말 버림받은 성이지만은 내가 불성각으로 보호하고 너희들을 누구든지 범하면은 내 눈동자를 범하는 같이 내가 지켜준다고 보호의 약속이에요. 그 눈동자가 얼마나 우리 몸에서 보호를 받습니까? 우리 지체가 많지만은
가장 아낌을 받는 지체는 눈동자입니다. 눈동자에 뭐 먼지만 들어봐요. 막 아프다고 막 야단치고 눈병이나 봐요. 엄청 아픕니다. 눈병은 눈에 바이러스가 가서 막 염증이 생기고 막 따갑고 막 퉁퉁 부으면요. 눈도 못 뜨고 막 눈이 딱 붙어가지고 염증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지체 중에 제일 세밀하고 신경이 아주 날카로운 것이 시신경이에요. 하나님이 너는 이 땅에서 별거 아니 같지만은 너는 내 눈동자라고 약속했단 말이죠. 절대 보호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아담은 열매가 못했잖아요. 썩었잖아요. 근데 6천년 만에 하나님 원하는 열매, 첫 열매 14만 4천 명이 된다면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겠어요. 우리 한국에는 4대주의 사상 시대는 어떤 가정이든지 아들이 태어나야 후손을 이어가잖아요. 손을, 자손을. 그 딸만 태어나면요, 이 딸은 천대꾸러기요. 그 아들이 하나 태어나면 그 집에 뭐 경사 났다고 잔치하고 난리 나는 거예요. 근데 자손이 귀한 집에는요, 꼭 외동아들만 태어난다. 아버지도 외동이다, 아들도 외동이다, 손자도 외동이다, 징성자도 외동이다, 고손자도 외동이다. 뭐 4대 손자, 5대 독자가 태어나면 그 가정에서 기둥이야. 그 가정의 전체가 모여서 아들만 쳐다보고 살아. 그래서 요즘은 아들, 딸 구분이 없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됐어요. 자기 가문을 세우려면은 아들이 낳아야 되지 딸은 소용없어요. 그 요즘은 헌법이 바뀌어가지고 딸도 상속권이 있다, 딸도 커서 땅 친다고요. 요즘 딸 시대입니다. 옛날 그때 딸이 상속받으면 출가 외인이지. 시집 가면 다시 친녀도 못하고 오자마자 가면 쫓아내버려.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요즘은 뭐 딸이 집을 차지해서 막 장녀가 장자같이 산다고요. 세상말 바뀌어졌죠. 하나님이 오늘 원하시는 게 뭐냐? 첫 열매를 원하십니다. 첫 열매.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에 시온산에 어린 양과 13만 4천 쳤는데 그들은 땅에서 구속을 입은 첫 열매라 했어요. 첫 열매. 그럼 오늘 본문의 43장이 말세의 종의 특권인데 누구를 가르치느냐? 14만 4천 명. 첫 열매. 그 첫 열매를 하나님 만들었어요. 세일의 교훈을 주셔서 42장에 아들을 독생자 보내가지고 상한 갈대를 구원하고 그다음 성령을 보내고 그다음 9절에 세일을 고하고 그다음에 종들을 세일을 안 따르면 소경 기목을 쫓아내고 43장에 특권을 줘서 신창조해서 이렇게 물가불이 못한 건세, 사람을 지배하는 건세, 심판 건세죠. 그 다음에 열방민족 깨우치는 건세, 바벨을 박살내버리죠. 그 다음에 대적을 물리치죠. 대적이 우리 땅에 들어오면 철저한 건세로 때려부시는 것이 히스기야 기도, 이사야 기도, 아수르 군대가 18모치 죽었지요. 미리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는 새 땅을 정복해요. 그래서 세일을 향하면은 이전의 것은 생각지 말라. 강야에 사막에 강이 터지고 물이 다시 흘러내린다.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자 만물이 동물들이 시대가 변화가 되면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걱정 없이 사는 아름다운 새 시대의 약속을 말씀했습니다. 거기에 주인공이 바로 14만 4천 왕권을 누리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21절에 목적이 뭐냐? 이 백성은 그 첫 열매인데요. 하나님 입맞은 종들은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다 그랬어요. 하늘 세계 하나님의 창세전의 예지와 예정입니다. 이 땅은 사탄과 싸우는 전쟁터인데 하나님이 택한 종만 이기지 하나님이 안 택하면 마귀를 못 이겨요. 그 마귀는 하나님이 택한 종들을 왕권 만드는 선한 모락이라요. 근데 왕권은 고난이 유익, 고난을 통해야 되는데 고난을
고난의 풀무를 거쳐서 왕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이사야 48장 가면은 10절에 너를 고난의 풀무에 택했다. 은과 금같이 택한 게 아니라 했어요. 이 세상의 강물질은요, 금이 비싸잖아요. 금이 땅 속에서 그냥 나온 게 아니고 돌멩이 사이에 흙 속에 금이 가루같이 뭐 박혀 있어요. 그 금 캐는 사람은 그걸 강산에 가서 돌을 캐가지고 방앗간에 빠가지고 물로 일여서 금 부스러기를 한테 모아가지고 용광로에 집어넣어가지고 금은 금끼리 하나가 되고 그래 불순물 다 뽑아내고 하다 보니 그게 비싼 거예요. 인건비가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저 금 한 돈에 20만 넘지요. 그걸 누가 알아서 그때 4만 원 가지고 사놨다면 가만 앉아서 돈 좀 벌 낀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금이 왜 그 비싸냐? 여러 사람들이 전쟁이 날까봐 금을 산단 말이죠. 그래 값이 비싸지는 거예요. 금이 비싸지면 전쟁 납니다. 언제든지. 돈은 종이 쪼가리요. 전쟁 나면 돈은 인정 안 해줘요. 금 주면 뭐 쌀 주고 다 줘. 그래서 이래 금 좀 모아놓으세요, 이 집에. 금사 돈 있어요. 땅에 금보다 하늘의 금이 더 좋지.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금이 비싸고 금이 본이 화폐인데 우리 믿음은요 금보다 더 귀해요. 그렇잖아요.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이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얻겠네. 금과 믿음 비교하는 게 믿음이 더 크더라. 그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왜 지었느냐?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리 함이니라. 하나님의 신은 영광 중에 계시기 때문에 찬송을 불러줘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편에 할렐루야에 나오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는 통용 문자입니다. 미국 가서도 할렐루야 하면요, 저 예수꾼이로구나. 할렐루야. 알았어요? 그 예수님 부활할 때 할렐루야죠. 그렇게 새 땅을 정복해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찬송을 받으시는데 6천년 만에 맺혀지는 세일 창조가 얼마나 하나님이 신경을 쓰고 힘을 쓰고 애를 쓰고 하나님이 아들의 기도를 듣고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가지고 성령은 역사하고 하는데 사탄이는 이걸 방해한단 말이죠. 세일교회 가지 말라. 내 머리가 아프다. 교회가 숱하게 많은데 왜 하필 세일교회 가느냐. 이렇게 참소합니다. 그 진리를 모르면요. 그만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를 한 번만 배워놨다도 아니야. 세일을 고하라 했어. 세일을 고하면 신창조 시켜서 천열매게 돼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데 절대적인 용서와 보호한테 하신다는 거. 한번 들으면은 성령께서 그 사람을 지켜줘요. 그래서 이 설교를 깨닫는다는 것은요. 첫째 선택을 해야 되고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모든 이 땅에 기계들은요. 기름이 없으면 움직이지 못해요. 기름. 자동차 안에 기름통에 5개 들었어요. 운전수도 잘 몰라. 저 배워야 돼요. 기름. 그럼 여러분 몸에도요. 참 기름이 있어요. 기름. 기름이 많으면 비만이지만 기름이 적당히 있어야 돼요. 기름을 빼는데요. 2리터 그렇게 한쪽 대 1.8리터 페트병이 저 큰 거요. 그거 하나 빼는데요. 100만 원이에요. 그 배가 이런 사람들 빼요. 여기다가 주사기로 약을 기름을 녹여가지고 빼내요. 그럼 배가 쑥 꺼져요. 근데 한 병 빼는데 100만 원 든대요. 많이 뺀다 그랬어요. 나도 빼보고 싶은데 빼면 안 될 것 같아. 나는 적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기름이 많아도 문제고 없어도 문제야. 바짝 말라도 문제거든요. 육신도 그렇고 기계도 그렇고 기계에 기름이 떨어지면 소리가 짝짝 나잖아요. 여기 옛날에 저 시골에서 목화 씨 뺄 때 그 씨 빼는 틀 있죠. 쐐기 틀. 이게 2개가 돌아가잖아요. 여기 하고로만 거기에 기름을 쳐야
여기 소리 안 나지. 안 치면요, 짜그락짝 소리 나서 시끄러 안 돼.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거기는 뜰기름 쳐, 뜰기름. 그다 뜰기름을 치고, 피마자 기름 치고, 그 기름이 필요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는 성령의 기름이 풍성해야 돼. 성령을 풍성히, 그 디도서 3장 보면 성령을 풍성히 받아라. 성령은 아무리 많이 받아도 비만이 안 됩니다. 응? 성령 받을수록 좋다고 말이. 말씀 밝아지지. 나를 지켜주지. 응? 안팎으로 지켜주지. 그래서 여기 22절 보세요. 자,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로워하였으며. 무슨 뜻이냐? 우리는 선악과 먹을 후손이라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면서도 사랑을 다 느끼지 못해서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짜증내고, 응? 하나님한테 막 덤벼들어. 하나님 덤벼들어. 하나님의 종을 막 무시하고 덤벼들어. 누가? 아론과 미리암도 모세를 막 무시해버렸단 말이에요. 60만 대중이 모세가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종인데 율법의 대표인데 따라가면 되는데 도중에 다 떨어졌어. 왜요? 선악과 질이 불의길 밟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 간다는 거죠. 죽어도 못 간다. 그러면 죽어라. 오늘 세일도 세일을 구하고 세일 창조하는데 불택자는 안 가요. 왜? 마귀가 불의길을 밟아요. 가지 마라. 이거 이단이라고. 사도 바울도 율법을 가르칠 때는 우리 선생님 최고입니다 했는데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 만나가지고 십자가를 지나니까 연병이 돼버린 거예요. 그 마귀가. 그래 유대교회는 귀신 들어가서 예수를 연배라고 버렸어요. 예수님이 구원인데도 자기들은 구원이 아니라고. 모세가 구원이지 예수는 처음 듣는 소리요. 그래서 버렸어요. 그들이 버린 예수를 저 서쪽 아시아에서 던졌는데 동방아시아의 한국에 오는데 1800년이 걸렸어요. 참 그래도 멀지만요. 너무 늦게 왔어. 그래서 한국에서 마지막 이제 이사야서 남은 거 예수님이 이루신 말씀, 사도들이 이룬 말씀 외에 남은 것이 90%가 남아있어. 이 많은 생명의 떡을 우리가 먹고 있는데 이거 먹으면요 북방 가서 증거 마치고 하늘로 가는 거예요. 가는 길이 있어요. 종들이 가는 길이 있어요. 차가 가는 길이 있죠. 기차가 가는 길이 기찻길이라. 비행기도 가는 길이 있어요. 저 태평양 넓은 바다도 배가 길 따라가지 아무도 가면 암초 걸려요. 길 따라가. 그 나침판이 있어서 배도 길 따라간다고요. 그 영적으로 이스라엘도 율법의 도가 있고 십자가 도가 있고 마지막에 무슨 도요? 야곱의 도요. 시대마다 길이 있어요. 그래 7대 법인 거예요. 그 우리는 몰라가지고 하나님 사랑받지만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바치지 못했어. 그래서 시간도 아끼고 돈도 아끼고 몸도 아끼고 그 하나님이 그래 섭섭하단 말이죠. 이스라엘아, 예, 너는 나를 괴로워했지? 사실이죠. 하나님 제 일지로 못 살았어. 내 마음대로 살았어. 내 뜻대로 살았어. 지금도. 예? 그럼 하나님 보고 야, 네가 사람이냐? 응? 야, 너 땅에 있는 육신의 부모 알아? 알아요. 그 영적 부모는 누군데? 하나님이죠. 그럼 너 하나님 기쁘게 했어? 아니요. 왜 기쁘게 못해? 나도 몰라요.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게 우리 사는 목적인데 사람의 제2된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하는 것이다. 그게 인간의 창조 목적인데 그래 못한단 말이죠. 또 네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 바칠 양을 우상 앞에 바쳤다. 이사야 당시에 유대민족이 우상이 성읍 수같이 많아. 성읍의 수같이 우상이 많아. 그 우리나라도 옛날에 동네마다 동네 우상이 있어요. 동신시. 동네 사람이 정월 14일에 가면은 시리도 가고 그 대표적인 선배들이 갓을 쓰고 두루마기를 입고 와서 그 우상 앞에 절을 해요. 동네 대표 신에게 1년 동안 우리 동네 평안만 주세요 하고 동네 제사를 지낸다고요. 그랬는데 그 교회가 들어갔다 그 동네에. 그래 예수 믿으면요 동네 제사 안 지내. 그래서 그
동신지 나무가 하가 나서 속에 다 썩어서 구멍이 다 났잖아요. 응? 그렇게 너무 오래된 느트나무 같은 거, 그 귀신이 그 속에서 복주는 줄 알고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응? 그 귀신은요 잡하기 때문에 왼 새끼를 꽈가지고 가만놔야 되지, 오른 새끼 가면요 그만 귀신이 도망간다며. 그래서 왼편이 좌파거든. 오늘 민주당들 노동당 전부 좌파인데 귀신 들려서 당파요. 응? 그 좌파란 거죠. 왼 새끼. 응? 아들 낳아서요 그 집 대문에 왼 새끼, 오른 새끼 이렇게 오고 왼 새끼 이렇게 오고, 이렇게 왼 새끼 오가지고 죽고는요 귀신이 오지 말라고. 그 좌파는 왼 새끼라. 그 우상을 생겼다. 하나님 앞에 내 양은 오른편에 있다. 염소는 왼편에 있다. 그렇죠? 편이 문제예요. 그 하나님 편이냐, 빛이냐, 어둠이냐. 예. 너희는 너희 재물을 너희 신에게 너희 마음대로 썼잖아. 나를 공경 안 했지? 자, 나는 예물로 인하여 너를 수고롭게 아니하였고 유황으로 인하여 너를 괴롭게 아니하였거늘. 내가 언제 양 잡으라 했더냐? 내가 언제 천일매 가져라 했느냐? 내가 언제 곡식을 가져라 했느냐? 너희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내가 사는 길 알려줬지. 너희들 죄를 안 짓으면은 내가 언제 양 잡으러 가느냐? 그 네가 죄값으로 사망이 돼 네가 죽을 것이니 이 대신에 양을 갖다 죽여라. 내가 살려준다고 제사의 방법을 레위기에 줬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모세 율법을 잘 따라봤어요. 따라가다 보니까요 별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양이 죽는데 비싼 양이 죽으나 값싼 양이 죽으나 죽는 건 일반이라. 그 돈으로 양을 살 때는 좋은 양은 값이 많아. 근데 병들어 죽을 양은 값이 싸단 말이야. 싸구라. 그래서 이 예배가 제사가 부패가 돼서 말라기 때 와서는 야 그만하자. 너희들도 병든 양 어디 골라오느라 힘들지. 나도 그 보기 참 민망하고 보기 싫어. 그렇게 그만해. 문 닫아. 그 문 닫았다고요. 그 이제 병든 양도 갖다 바칠 데가 없어. 하나님이 싫다 하니까. 그러니까 유대민족은 유리방황하고 거지가 된 거야. 하나님께 쫓겨나 고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강야 생활 지나서 400년 후에 비로소 마지막 선지 엘리야가 와서 해결하라. 뭐를? 좋은 양 가져라. 그러면 해결한 것은 이날까지 너 양도 안 가졌지. 그래서 잘 살았냐 못 살았느냐. 아이고 죽을 지경이요. 그래서 세리와니가 내가 마지막 선지인데 내가 너희의 재물 세상에 걸머진 하나님의 독생자 어린 양을 내가 소개한다. 그래서 예수께 나와서 제사함 받고 그래서 양 안 잡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은 그분이 너희 죄를 다 담당할 것이니 살판났다.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해줘도 그 민족들이 기가 막혀서 못 들어요. 눈이 막혀서 보질 못해요. 그들이 소경 기목을 영적으로. 그래 그들이 버린 예수를 우리 한국이 1884년도에 처음 받았지요. 토마스 목사가 1860년도 받고 미국에서는 84년도에 아펜셀라, 언도 이런 선교사가 의로 선교사가 와서 한국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언제 예물 가져라 하더냐? 너희 죄를 용서해 주려고 제사법을 가르쳐 준 것이지 그 말이에요. 그리고 24절에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해 아니하고 네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네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맞지요? 이런 과거 생활을 예수님이 다 맡아서 십자가로 승리하고 우리를 천년배를 맺게 했습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하나님은 창세전에 야곱의 집에 복을 약속했어요.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 야곱의 폐역도 보지 않는다. 야곱을 해칠 사술이 없고 야곱을 누구도 못 죽인다. 내가 야곱을 복중에 택했다고요. 그래서 이사야 25장 6절에
동방산에서 포도주 먹고 사망을 영원히 멸하고, 그래서 44장 22절 보면요,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구속에 대한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네 죄를 찾아도 죄가 안 보인다. 죄가 구름같이 날아갔다. 50장 20절도 야곱의 죄는 없어졌다. 용서가 됐다. 호시아 14장 1절에서 4절에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준 말씀을 보따리 가져와 그 말씀대로 고쳐줄게. 스가랴 3장에는 9절에 내가 새길 걸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종족 백성들도 이사야 4장 5절에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으로 그 남은 종족들에게 피를 청결케 해서 천년시대에 가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7절부터 보면은 성소에서 저주받을 자가 있는데요. 성전 방마당인데, 자, 25절 봅시다. 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죄를 기억지 않는다 했어요. 우리는 또 괜히 염려해가지고 10년 전에 지는 죄가 없어졌는지 그냥 나만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하나님 내가 10년 전에 사람 한 때려 죽였거든요. 그 살인죄가 용서됐어요 안 됐어요? 또 물어본다. 뭘 몰라 그래요? 이 본문을 몰라가죠. 이 말씀만 읽고 들으면은 아이고 내가 네 죄를 기억지 않는다 했는데 너는 왜 기억하냐? 심판장이 네 죄를 잊어버리고 기억 안 하는데 너는 왜 혼자서 기억해서 끙끙하고 고통받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즉시에 지나간 죄는 어떻게 됐다고? 없어졌다. 누가 가져갔어요? 예수님이 걸머졌다. 죄점 맡은 우리 구주다. 하나님은 죄를 도말하는 권세가 있어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러 왔지 의인을 난 찾지 않는다. 의인이 없는데 어떻게 찾느냐? 이 땅 의인 하나도 없는데 나는 죄인을 불러 왔지. 근데 유대인들은 아이고 우린 죄 없어요. 우리 원래 죄가 없어요. 어찌 원래 죄가 우리 아브라함의 씨야요. 아브라함의 씨는 죄 없냐? 아브라함은 아담 후손 아니냐? 그 착각하는 거예요. 그 유대민족의 우월권이야. 그지? 우리는 선민이라는, 우리는 이방과 다르다.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다. 지금도 그거 하고 있어요. 그 교만막이. 율법 앞에 모두가 죄인인데도 율법을 걸머지고 죄 없다 해. 그게 앞뒤가 안 맞아요. 하나님이 아담 만들었는데 선악을 따먹었어요. 앞뒤가 안 맞아요. 어떻게 피조물이 조물주를 무시하고 피조물끼리 뱀이 피조물인데 뱀의 말 듣고 피조물끼리 짝짝꿍 하느냐. 하나님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6일 만드는 건 하나님의 단번에 뒤집어 엎어버리지. 부치게 뒤집듯이. 예? 뒤집어. 노아 때 뒤집어 엎었어. 소돔 고모라 뒤집어 엎어버렸어. 지금 이 지구촌 2012년에 세상이 다 뒤집어진다고 야단나는데 세상 종말이라고. 세상 종말이라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종말에 겁이 나는가 봐. 노스트라다무스가 1999년도 7월 달에 종말 온다 했는데 그 불발타야 됐거든요. 불발타야 돼서 사실은 종말에 온 거예요. 우리 이제 종말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75년도에 한국에서 뒤집어진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이 증조만 주고 좀 기다려달라는 거예요. 75년도가 종말이에요. 70년 회복이에요. 한국이 12지파를 다 물로 불러 모아가지고 천인안식 이루는데 앞장선 선구자인데 75년도에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사람들은 짧은 지식으로 하나님 넓은 지혜를 다 측량 못해가지고 그렇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죄만 짓고 살았는데 우리 죄짐을 하나님이 아들에게 다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짐을 맡아가지고 십자가에 저주받고
오늘도 기도하고 계셔. 대응 기도. 그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너는 나로 기억이 나게 하고 서로 변론하자. 너는 네 일을 말하여 의를 나타내라. 우리 한번 얘기해보자. 하나님이 잘못했나? 네가 잘못했나? 그 1장 18절에 너와 나와 변론하자. 사랑의 변론이죠. 네가 내 자식이냐? 하나님 위해 살았냐? 세상 위해 살았냐? 할 말 없죠? 그럼 네가 머리에서 발까지 상한 곳이 없네. 죄값으로 얻어 터졌네. 이번에 내 사랑의 변론 이사야서만 들으면은 내가 흰눈같이 양털같이 다 고쳐주지. 그게 신창조입니다. 그럼 27절. 자, 네 시조가, 우리 시조가 아담아니요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역하였나니.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배역합니다. 어느 시대든지 사람은 조금 형편이 좋아지고 제도 사함 받고 먹을 것도 많으면요, 그러면 지가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교만해서 우쭐해서 그러면 겸손한 길을 버리고 마귀를 따라갑니다. 다니엘 4장에 바벨론 왕이 땅 주황 나무라고 꿈을 꿨지요. 근데 이 꿈이 뭔지 몰라요. 꿈은 알아요. 해석을 몰라요. 그래서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이요, 왕이 너무 교만합니다. 왕이 너무 교만해요. 땅 주황 나무가 왕이래요. 근데 잘라서 7년 동안 미친대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미쳐서 7년 동안 왕궁에서 쫓겨나가지고, 미쳤으니까 사람들이 집에 안 둬. 미친 놈은 지가 지발로 걸어나가. 그래서 이발소도 못 가고 손톱 소지도 못하고 손톱이 세발톱까지 길게 7년이면 이만큼 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자들 손톱 긴 거 있죠. 이거. 거기 기후비라고 하는 거. 그 미친 여자예요. 그 손톱도 안 깎아. 머리털도 안 깎아. 그리고 장발 쪽이, 그 귀신들이 옛날 장발 쪽은 국가에서 가위로 잘라줬다니까 찾아가지고, 그 요즘 장발 쪽도 있지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바벨론 왕이 이렇게 미쳐가지고 7년 도로 된 거다 들어왔어요. 정신이 와가지고. 그 뭔 뜻이냐? 한일의 7년은 바벨론이 미친 놈들이다. 그 소련이 미친 정치요. 하나님이 있는데도 없다는 거예요. 미쳤잖아요. 무신론이랑. 칼막스 무신론이 온 세계를 덮어버린 거예요, 지금. 예? 근데 그게 좋다. 거기다가 뭐 따라가 또 청강생활 따라가. 청강생활 타고 가면 사망과 음보가 따라오는데. 그래서 계시록 6장에 인간 종말에 4대 사상, 4대 병마가 싸우는데 백마가 이긴다. 이기고 또 이긴다. 그 우리를 대적하는 붉은 말, 또 도와주는 검정말, 그 다음에 또 우리를 미혹시키는 청황색말이 우리 눈앞에 보이잖아요. 모든 예언서는 청황색말 따라가지 말라고. 붉은 말과 청황색말이 하나라고. 한 단체라고. 그리고 검은 말은 이제는 붉은 말한테 싸우다가 청황색말에 쏘가지고, 아이고 아이젠하워가 아이고 훌초프 당신 참 사람 같으네. 어떻게 당신이 평강공전 하느냐고. 우리하고 똑같으네. 울지 오라고. 그래서 미국에 초청받아 갔다니까요. 그 미국의 성경대로 진흙이 부서지고 철이 이제는 남았어. 그 철이 이제 청황색말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와보니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세운 구의사재단의 머릿돌이거든요. 그래서 머릿돌 내놓으니까 그러면 철이 다 부서져가지고 우상에다 날아간 것이 다니엘 2장 44절 아닙니까? 예? 그럼 다니엘 11장에 남방이 찌르면 북방이 내려와. 동북 소문에 북방이 번민하잖아요. 이게 전부 우리 재단 놓고 한 말이에요, 지금. 그거는 75년도 이겼다니까요. 오늘도 분명 아침 밥 먹어. 도로는 안 먹어. 분명 풍년 먹어. 소련 망하는 징조가 풍년이요. 이제 12월 달 다 오잖아요. 우리 구조 나섰어. 그건 김정일 망하는 징조요. 예? 그걸 누가 합니까? 어느 재단에 합니까? 은혜 시대교회는 몰라요. 왜? 이건 비밀이요. 새 이름 비밀이요. 응? 그래서 이사야 7장에 9절에 60원 안에 유다야 너희 원수 아람 에브라임은 부지깽인데 망해. 징조 구해봐. 아, 난 믿음 없어서 안 구해. 나는 우상 생길 거요. 좋아. 너는 우상 따라가. 나는 내대로 내 일을 행할 거야. 그래서 보라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신다. 친히가 뭐예요? 저쪽 편에서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 징조가 뭔데? 아람 에브라임이
두 부지경이 꺾어진다. 65년 안에. 그래서 치고 들어올 때부터이기 때문에 1910년도 한일합방에서 65는 75년도거든요. 1910년 더하기 65 더해봐. 답이 얼마인가? 75는 맞지요? 그 75년도에 북한이 망했다. 중공이 망했다. 그렇게 하나님이 징조를 줬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이름은 임마누엘이란 거예요. 그런데 그 14절만 기독교가 알지요. 마태복음 1장의 역사이기 때문에 앞뒤는 몰라요. 앞에 무슨 원인인지 뒤에 결론이 뭔지를 모르는.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맺는 거예요, 지금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 올 때에 목적이 뭐냐, 징조가 뭐냐 물으면요, 몰라요. 물어보세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 혹시 친척이나 목사에서 물어봐요. 목사님, 처녀 잉태가 징조는 무슨 징조요? 목사님 한가 징조야? 뭐야? 물어봐. 그럼 답을 못해요. 할 말이 없어요. 그 성경 찾아봅시다. 신이 징조를 줬는데 뭐에 대한 징조입니까? 무슨 징조입니까? 물어보면 몰라요. 성경을 또 글자대로 보면 안 된다는 해석해야 된다는 또. 그럼 해석 한번 해보세요. 모르는 거예요. 내가 물어봐서요. 우리 먼저 고모부가 목사인데 내가 나이 같아. 고모부 자네 말이야. 세일이 뭐야? 읽어보자. 이사 40장 찾아가지고 세일을 읽어봤단 말이야. 또 자네 마귀가 뭐야? 마귀는 가만있어 봐. 마귀는 그때 신학교 처음 졸업했을 때인데 마귀는 천사가 타락했다던데 그래? 그 성경 좀 찾아줘봐. 나도 믿을게. 이사 14장 있잖아. 그럼 읽어봐. 그 읽어도 처음부터 너 아침 아들 계명성이요. 계명성이 뭐야? 천사나 이렇게. 이 사람 앞에 바벨론이 망하면 새 시대 가는데 바벨론이 천사냐? 응? 바벨론 왕이 아침에 계명성 떨어졌잖아. 근데 북극 집회 자정에서 죽어서 무덤에 쫓겨나잖아. 천사가 시체가 있냐? 그 얼굴이 빨개가지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 다시는 안 와요. 혼짝이 납니까 봐. 예? 지금 서울 살고 있어요. 다시는 안 와요. 그렇게 성경을 모르면은 학교에서 안 배우시니까 모르잖아요. 그 선생 만나면 혼짝 나는 거지. 혼짝 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소에 이런 목사들이, 은혜시대 목사들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거기 멈춰 있으면은 넌 죽는다. 그 교회는 7대 법에 따라서 자꾸 앞으로 가야 돼요. 자꾸 그래서 업그레이드해서 새일, 이 예언의 법이 마지막이고 새 시대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법에 멈추면요, 육체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새일 교훈은 육체까지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새일을 창조하는데, 여러분, 알고 보세요. 잘 오셨죠? 확실하죠? 믿을 걸, 확실한 걸 믿어야 되지, 되지도 않은 걸 믿으면, 괜히 머리 아프다니까요. 하여튼 속이 시원해야 돼. 다림줄이란 것은.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 시원해야 돼요. 그래서 27절에 네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희 교사들이 나를 배역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로 욕을 보게 하며 성소 어른이 누구요? 성소의 어른이 성소가 3번 있죠. 거기 거룩한 방백인데 거룩한 방백은 지금 구별된 대표 종들, 대표 목사, 총회장들. 그래서 내가 성소의 어른들로 욕을 보게 하며 야곱으로 저주를 읽게 하며 야곱이 둘입니다. 그 이사야서에 야곱이 저주받을 야곱, 축복받을 야곱 둘로 갈라져. 그게 알곡죽제에 갈라진다니까요. 그 이사야 5장에 극사무 포도 심었지요. 그런데 들포도 맺혔어 가을에. 그래서 들포도 맺힌 교회는 아주 잘라버려. 심판해버려. 왜 그들이 왜 그러냐? 땅의 것만 전토에 전토, 가옥에 가옥. 요즘 교회가 교회 건축물만 자꾸 올리는 거예요. 교회 크게 짓는 거. 그러다가 들포도 된 거예요. 지금 북방 한란이 쏟아지고 주님이 재림이 가까운데 교회 건물만 크게 지면은 예수님이 그거 기뻐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성소하니까 예배당인 줄 아는가 봐. 예배당은 예배 드리는 집이고 집당자고 교회는 에클레시아 하나님이 택해서 보낸 사람이 교회란 말이에요. 사람이 교회, 성도가 교회지 건물은 어디까지나 집이요. 그래서 예배당이지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성소의 어른들로 욕을 보게 하며 야곱으로 저주를 이렇게 하며, 이런 야곱은 영혼은 구원받았어도 육체가 썩어요. 공산당 칼에 잡혀간다니까요. 자, 이스라엘로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이 성전 방마당. 그래서 이사 42장 18절에 소경 기머거리 목사들 전부 비방거리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소에서 저주를 받는데 66장 5절 6절에 성소에서 말씀 떠는 자 쫓아내는 목사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심판의 대상이고, 시드기야도 예레미야 예언 안 들었어요. 그래서 39장에서 성소가 불타고 자기가 잡혀가고 다 망했어요. 그 이사야 8장 20절에도 이 이사야의 마하일 살하스바스 이 말씀이 안 맞으면은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자기 하나님을 저주한다고요. 그래서 구약의 엘리 시대도 그 아들들이 제단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무시하고 예배도 안 드렸는데 고기를 먼저 훔쳐 먹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서 뒤집어 엎었다. 그 법궤가 불려서서 뺏겼다. 그래 엘리 가정이 망했다. 그 말이에요. 또 사무엘상 6장 19절에 그 유다의 베세메스 사람들이 밀을 뱉는데 암소가 울면서 법궤를 싣고 와요. 구루마에다가 우차에다가. 근데 허락도 없이 법궤를 열어봐서요. 이 속에 십계명이 들었나 안 들었나 확인해 보려고 문을 딱 여는데 하나님이 딱 쳐가지고 5만 명 혹은 70명이 죽었다 했죠. 5만 70이 죽었다. 그 다음에 사무엘하 6장 6절에 우사가 법궤가 움직일 때 손을 댔다 죽었어요. 그렇게 20년이나 섬기던 법궤인데 하나님 허락 없이 법궤 손을 댔다. 하나님은 공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훈하려고, 우리 구의사재단의 모든 역사는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가고 있어요. 기록한 말씀. 예? 기록한 말씀 모르면 가만히 계셔. 괜히 오사가 된다고. 예? 그렇게 뭐든지 누가 말하거든요. 이 가세요. 기록되었으되 하면 내가 사명 다 하는 거요. 당신 말이야 함부로 손대지 마. 기록됐다 이야. 구의사는 하나님 집이지 사람의 집이 아니에요. 그 구의사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통치하신다고요. 우리도 하나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게 말씀 순종이에요. 응? 그래서 우리 재단의 승리를 위해서 자기 창세기부터 쫙 교훈하시는 거예요. 그 어느 시대의 교훈이든지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아멘 해야 돼요. 그래서 역대하 36장 11절에 시드기야 왕이 솔로몬 성전이 불타게 만들었어요. 솔로몬은 7년 6개월 정성을 들여 집을 짓는데 그의 부패 타락으로 우상이 들었지만은 그 후손들은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우상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그 시드기야는 아주 마비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왕된 지 11년 만에 바벨론이 잡아갔어요. 그래서 눈을 빼버렸어요. 이 왕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보라는 성전은 안 보고 우상만 보고 눈 빼고 아들을 다 그 앞에서 내어쳐 죽이고 그런 망신을 당했어요. 오늘 기독교도 세일을 구하는데 반대하고 협상만 하고 더블 시시면 좋다 그래고 하나님 가마둘 같아 눈을 빼버려요. 어제도 명성교회 설교 들어보니까요.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더블시 하느냐? 성령 받아가지고 그 다볼론 가느냐 그랬어? 그 KNCC 대표가 성령도 받지 못했으면 성령 받으면 세일 알아. 성령이 진리의 신이요. 성신도 못 받는 것이 성령 받아 거짓말 설교하고 그렇잖아요? 성령은 진리라니까요. 그 성령이 세일을 이루는데 성령 받았으면 세일해야 되지. 성령도 못 받은 게 세일도 못 하잖아, 그렇게. 그렇게 못 받은 증거잖아요. 성령 받으면 세일이 확실히 깨달아지고 세일로 가게 되지. 예? 그럼 세일 모르면 뭐 못 받았던 거요? 성령, 그럼 악령을 받은 거지. 미혹받은 거지. 그래서 58년도 흑암이
온 세계 덮어가지고 과거에 중생은 받았는데 어둠이 덮이니 앞이 안 보여. 그러니까 더듬더듬 하면서 쓴 거는 달다, 단 거는 쓰다, 빛은 어둡다, 어둠은 빛이다, 악은 선하다, 선은 악하다. 꼭 이게 짱사 같다. 그래 간다 이게요. 그 현실 아니요. 어? 이사 5장 20절 뭐요? 쓴 것은 보고 아이고 달답고 공산당이 좋다 그래야지 교회가. 공산당 쑥물인데. 그래서 흑암이 와서 그래. 신이 바뀌어졌다 이게요. 무지경 열쇠를 열었어. 계시록 9장 1절에서 떨어진 별이 연기가 나왔어. 해와 공개가 어두워져서 가리워가지고. 그러니까 흑암에 빠졌어. 그러니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서 흑암에 들린 사람들이 모이니 이렇게 한단 소리가 따블시시 하는 거지. 응? 우리는 딱 보니까 알잖아요. 다원론은 틀렸다. 하나님은 성령 어딜 봐도 나밖에 신이 없다 했는데. 응? 모세가 율법 받고 나올 때도 신명기 13장에 앞으로 가나안에 가서 어떤 놈이 내가 새 신을 만났다 하거든 죽여버려. 새 신이 없어. 새 신은 사탄이야. 나는 율법 주신 하나님 나밖에 없어. 해서 안 했어요? 신명기 몇 장? 13장 1절에서 5절까지. 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여부를 하나님 믿나 안 믿나 여부를 시험한다 했어요. 그래서 마귀를 보내는 거예요. 마귀가 오는 것은 하나님 잘 믿나 못 믿나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집에 저주가 오는 것은 이건 불순종 야곱, 입맞지 못한 야곱들, 그렇게 새시대 못 갈 야곱들은 이렇게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7절에 헤롯의 대성전 46년 성전을 보고 예수님이 무너진다 했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살리러 왔는데 너희가 원치 않는다. 너희는 내 병아리인데 내 날개가 싫어서 저 노마 독수리 날개로 가는구나. 화 있을진저 이 성전이 무너지리라. 마태 24장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잡고 무너지리라.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 언제 그렇게 되고 세상 끝에 어떻게 됩니까? 세상 끝에는 사람이 시험에 빠져서 사랑이 식어지고 많은 사람이 와서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다 미혹하는 거짓 선지가 많이 나온다고. 그러나 끝까지 내 말을 지키는 계시록 지키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 예수님이 했어요. 예수님이 계시록 주셨지요. 그거 지켜야 돼요. 꼭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5개월 항수에 나올 때는 하나님의 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하나님의 인을 스룹바벨에게 맡겼어요. 네가 이 토장 가지고 가서 양떼 살리라. 그래서 우리 제단은 그런 사명이에요. 근데 인간은 몰라요. 인간은 자신도 알 수 없어요. 모세 보세요. 40년 하나님을 미디안 강야에서 신학을 졸업하고 하나님이 불 가운데 나타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이상하다 하고 보니 음성이 나요. 모세야 모세야 신발 벗어. 네가 애굽에 가서 네 백성 건져내야 돼. 나 못 가요. 나 말도 못해요. 보낼 만한 사람 보내지요. 보낼 만한 사람 내밖에 없어. 본인도 몰랐어요. 본인도 홍해 갈라질 줄 몰랐어요. 지팡이가 뭔지도 몰라요. 치면은 재앙에 떨어진데도 자기 짚고 다닌 지팡이도 능력의 지팡이 자신이 몰랐다니까요. 그래서 못 간다 했어. 나 못 가요. 그럼 지팡이 놔봐. 네 지팡이 보통 지팡이 아니야. 그 뱀이 됩니다. 큰일 났네. 뱀 나 깨물겠네. 야, 뱀 꼬리 잡아, 꼬리 잡아. 딱 잡으니까 지팡이 되거든. 그 신령하네. 야, 가겠나 못 가겠나? 그래도 못 가요. 그래? 그러면 네 손을 품에 한번 넣어봐. 응? 넣었어요. 빼니까 손이 하얗게 문디게 됐단 말이요. 문둥병이 왔단 말이요. 그래도 못 가겠냐? 다시 집어넣어. 멀쩡하거든. 야, 안 가면 문디 되겠고 가긴 가야 되겠는데. 모세가 자기가 대표 종이지만 자신이 몰랐다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하지만 다 예정했지만은 우리는 철이 없어가지고 우리를 택한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몰라가지고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능하시고 완전 무결한 하나님을 확실히 체험을 못해가지고 내가 말소종 맞는지 모르겠네. 따라요. 내가
택함을 받았는지 확신이 없는데 모르겠네. 그러면 이사 읽어보면 알아요. 자, 그럼 봅시다. 45장 5절에요. 그 옆이다. 45장 5절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답이 나오잖아. 예? 너는 나를 몰랐잖아. 당연하지. 인간이기 때문에. 네가 신이 아니잖아. 모세도 신이 아니잖아. 우리도 신이 아니잖아요. 너는 나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요. 나는 너를 택했으니까 어쩌노. 사람이 없는데 너밖에 없는데 허리띠를 동여준대.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왜 하나님이 자꾸 나밖에 신이 없다고 강조합니까? 모든 사람들 신이 있다 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니야. 나밖에 신이 없어. 다 다른 건 우상이야. 귀신이야. 예? 오늘 또 하나님 이 말씀대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그 다른 건 뭐야? 다 귀신이야. 근데 목사들이 귀신 따라가거든. 다 원론으로.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태남도 짓고 한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뭐요?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모든 일이 뭐요? 책. 여호와의 책의 말씀을 여호와가 이룬다.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너를 지명에 불렀는데 고레스야. 내가 네가 기름을 붓단 말이야. 바벨론 박살내려고. 그래 고레스에게 야 너는 난 모르지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요. 나는 너를 알고 택했어. 네 허리띠를 내가 묶어놨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모를 때가 많아요. 약해요. 근데 하나님이 허리끈을 묶어놨기 때문에 도망도 못 가고 도망가면 목덜미를 탁 잡고 끌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요나 보세요. 아이고 어찌 편하게 좀 살아야 되겠는데 인생 100년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아이고 하나님 참 너무 무섭다. 나보고 맞아 죽으라고 니누에 가서 전도하러 가는데 아니야. 하나님 몰래 숨어서 도망갈 거야 하고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표를 딱 사가지고 선창에 가가지고 마치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만났다 잘 됐다고 올라타고 간답니다. 근데 마음은 더러워 겁이 나니까 또 얼굴에 막 불 갖다 하얗다 하니까 사람들 볼까봐 짐짝 속에 밑창에 하층에 가가지고 짐짝 속에 사이 들어가가지고 이따 보면 잠이 들었다 피곤해가지고 한참 자는데 웬 사람이 깨워. 야 나와. 누구야? 너 어디서 왔어? 너 간등생명 대봐. 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 예 나는 히브리 민족인데 하나님의 종이요. 근데 왜 여기 와 있어? 나 지금 도망가는 중이요. 그래서 제비 뽑아서 딱 걸려들었잖아. 그래서 뱃사람들 선장이 아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라게 선지자라게. 이름이 뭐야? 이름은 요나요. 이름은 좋다. 비둘기 이름인데 왜 이렇게 앉아서? 근데 너 지금 어디 가는 길이야? 우리 하나님이 저 아수로 니느웨에 전도하러 가는데 내 겁이 나가지고 반대로 도망치는 중이요. 그럼 어떻게 할까 너를? 나를 바다에 던져 죽이세요. 그 하나님이 죽였어요. 물고기 고랭가 상어가 모르겠네. 안 씹어먹고 그냥 딱 삼키는 그 큰 고기. 그래서 요나가 눈을 떠보니까 뭐 텁텁한 게 쿰쿰한 것이 막 뜨겁고 막 물컹물컹한 거 막. 그래서 거기서 잠자서요 회개했어요. 3일간 회개하고 살레만 주시면은 한 번만 봐주세요. 살레만 주시면은 아수로 갑니다. 이렇게. 정말 가겠지? 갑니다. 살려보세요. 알았어. 살려주니까 하룻길 때 겨우 갔어. 가기 싫은데. 하룻길 가고 뒷동산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진리라 했거든. 이제 40일 만에 하는 거 손꼽아 하루, 이틀, 3일, 4일, 10일, 20일, 30일, 39일 되니까 안 죽여. 40일 안 죽어.
어이구 니누의 사람이 막 금식하고 회개하고 난리 났어. 그게 요나가 불만이 생긴 하나님 보세요. 내 말이 맞지?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사랑이 풍성해서 괜히 안 죽이는 놈을 죽인다 해놓고 나만 중간에 끼워놓고 샌드위치 같이 찡겨 죽겠네 진짜. 머리 아파 죽겠네. 머리 뜨거워 죽겠네. 하나님 책망해서 요나야 너 그 철이 없느냐? 응? 니누의 사람이 얼마냐? 좌우로 분별 못한 12만여 명이야. 응? 근데 네가 네 생명 아깝다고 도망가느냐? 여기 육축이 얼마나 많으냐? 다 살았잖아. 네 때문에 네 하루길 가가지고. 그 요나서 우리도 요나서 걸머지고 이제 5개월 끝에 어디 갑니까? 니누에 간다니까요. 가방 준비해놨어요? 니누에 갈 가방. 그래서 이제 하나님 출발하면 거 가서 증거 마치고 3일만 죽었다가 생계받고 올라가면 세상이 뒤집어지잖아요. 웬 군대가 총도 칼도 없는데 입에 불이 퍽퍽 나오는데 아수르 군대가 막 쩔쩔매고 또 죽어오는 또 다 살아난다 또 이런 일이 어딨노 역사에 인류 역사에 한두 명 되는 거 14만 4천 명이 다 살아나가지고 증거 그것도 노래 부른다 또 할 때 증거 마칠 그때에 천지 진동하리라 올라오라 할 때에 나는 들림 받으면 진짜 또 예수님 올라와 하니까 다 올라갑니다. 그 전부 까꿀로 안 가고 발로 서서 똑바로 가 똑바로 똑바로. 그러면 세상이 지고 다 봐 누수가 나와. 그러면 종족들이 아이고 간다대 가네. 우리는 어디 가고 천사가 끌고 예비처로 들어가서 3년 반 지나고 오시면은 다시 와서 만나서 잘 갔다 왔어요 아빠? 야 하늘 세계천 가보니 희한하더라. 우리 형님 바굴도 가봤지만 정말 말로 다 표현 못했는데 나도 가보니 진짜 말로 표현 못해. 우리 나중에 무궁세가 거기야. 그 무궁세 가는 거야. 재밌죠? 이 하나 이렇게 시간표를 만대를 정해놨기 때문에 이 성경은 하나님이 만대를 정했다는 건 시간표를 정해놨어요. 그 못 건쳐요. 그 시간표 되면 들어가야 돼. 국어 선생은 국어 시간에 들어가야 되거든. 영어 선생은 영어 시간에 들어가야 되고 그 영어 선생이 국어 시간은요. 영어 선생 국어 못해. 똑같이 예표 시대는 예표 시간표겠고 순회 시대에 순회 시간표였다고요. 그 성경이 만대를 정했다는 이사 41장의 시간표란 말이야. 만대를 정했다. 그 맞춰 봅시다. 53자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능력 주옵소서. 천지를 창조한 여호와여 능력 주옵소서. 안 주시면 이길 수 없어. 천하를 정복한 건세 능력 내게 주옵소서. 주셔야 왕국이 이루겠나이다. 강한 마귀 내 앞길 막고 있어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나는 지혜 없어요. 지혜 주옵소서. 천지를 창조한 여호와여 지혜 주옵소서. 안 주시면 미혹받아요. 천하를 정복할 건세 능력 내게 주옵소서. 주셔야 왕국이 이루겠나이다. 강한 마귀 내 앞길 막고 있어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나는 건세 없어요. 건세 주옵소서. 천지를 창조한 여호와여 건세 주옵소서. 안 주시면 쓰러집니다. 천하를 정복한 건세 능력 내게 주옵소서. 주셔야 왕국이 이루겠나이다. 강한 마귀 내 앞길 막고 있어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축복
접소서. 천지를 창조한 여호와여 축복 접소서. 앉으시면 살 수 없어요. 천하를 정복할 건세 능력 내게 접소서. 주셔야 왕국이 이루겠나이다. 강한 마귀 내 앞길 막고 있어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장정희 씨 감사연금, 천정희 씨 감사연금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이 심히 미약해서 혼자는 설 수가 없나이다. 성령님이 붙들어 주시고 완전 무장 주시고 진리로 인도해서 주님 만날 때까지 소상까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야곱들이 과거에 하나님 멀리 떠나서 우상만 섬겼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못 드렸는데 하나님은 창세전에 예정했기 때문에 그 크신 사랑을 베풀어서 세일교훈을 통하여 신창조 만들어서 영원히 같이 살자고 복을 주신 말씀 이사야 43장을 읽었습니다. 성서의 어른들이 욕을 볼 때가 많습니다. 이것도 모르고 어른들 되지 못하면서도 많은 교인을 죽이고 있나이다. 숙물을 먹이고 있나이다. 우리는 분명히 세일을 고해서 양떼를 살리고 목숨 걸고 싸워서 증거 마쳐야 되게 싸우니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장정희 씨, 천정희 씨 감사금 바쳤습니다. 하나님 손길을 받아주시고 축복으로 더하여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해방시켜서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주일마다 나오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